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8편은 고라의 시인데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시편 중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탄식만 가득합니다. 보통 시편의 전반부는 탄식이 있지만 후반부로 가면 하나님을 소망하거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시가 끝이 납니다. 하지만 시편 88편은 끝까지 탄식과 절망의 고백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가 끝이 납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전체를 한번 읽어봤는데 어둡고 암담하고 고통이 가득한 시죠. 꼭 욥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시를 통해서 4가지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슬픔을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이 처음부터 끝까지 탄식이 가득합니다. 시편 저자는 자신이 소울에 가깝고 무덤에 누운 자 같고 흑암에 두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절망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절망을 하나님께 고스란히 다 아뢰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자신이 겪는 고통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그럴듯한 기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도입니다. 저는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시편 저자가 잘한 게 있다면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으며 자신의 심정을 토한 거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아랜 겁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내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하고 하나님이 이해가 가지 않으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해야 합니다. 친한 친구에게 화가 나서 모든 것을 말하듯이 하나님께 똑같이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솔직하게 숨기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믿음입니다. 시편 저자는 매일 하나님을 찾고 있고 주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대한 간구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숨막히는 고통 중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고통이 사라지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합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버티고 견뎌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도 성경 말씀을 펴서 읽어야 합니다. 찬양도 듣고 싶지 않을 만큼 화가 날 때도 있지만 이때도 차분히 찬양을 들으며 가사를 묵상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없었지만 그래도 또 기다리겠다는 것인데 이게 바로 믿음이죠. 오늘 시편 저자는 근심과 원망과 절망으로 시를 마치고 있는데 이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본인의 의지입니다.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집념과 끈질김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주는 교훈은 고통이 심하면 잘못된 생각에 빠진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시편 저자는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고 얼굴을 숨겼다는 한탄입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죠. 고통이 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 같고 나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다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생각을 믿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잘못된 생각을 뿌리쳐야 합니다. 고난과 고통이 심하면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빨리 깨닫고 잘못된 생각에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잘못된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교훈은 우리 인생은 고행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10편 9절 가운데 제일 눈에 띄는 구절은 15절이었습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자, 시인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시인에게 고통이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시인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순간을 여러 번 경험했던 거죠. 시편을 기록할 정도이면 대단한 영성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자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어릴 적부터 많은 고난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을 가장 많이 기록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만큼의 시련과 아픔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를 볼 때 믿음이 좋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깊은 영성을 가졌다고 해서 환난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는데도 욥처럼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의인은 고난이 많다는 말이 정확한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고난은 해변가에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는 겁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냐고 따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런 고난이 원래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생, 즉, 고라고 했습니다. 삶이 고통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살다가 만나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불평하지도 말고 그러려니 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만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착하게 살아도 고통을 받을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다 알게 되죠. 그 모든 고통과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왔다는 것을.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니 힘겨운 고난을 만났다고 해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들고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결국에는 환하게 웃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인생이 고행입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고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버텨내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에는 웃는 날이 올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